됐나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 속에서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1절 한번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여러분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쁜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치면서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를 대면으로 지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40일 동안 사순절의 의미와 예수님의 부활, 복음을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삶 속에서 즐기던 세상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과 더욱 소통하는 40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언약의 대행사라는 주제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더하여 주시사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저희가 방황하고 있음을 알고 더욱더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선택한 삶이나 하나님께서 저희 아픔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싸워주실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이니 주님께 제 고민과 힘듦을 덜고 주님과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읽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자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심겨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1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까지는 계속 창세기를 다뤘습니다. 그 창세기는 이제 성경의 시작,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지에 관해서 우리는 주로 다뤘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오신 이후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신약과 구약은 약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약은 어떤 단어냐? 바로 약속을 말합니다. 구약은 이제 과거의 약속이고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요. 그 과거에 이제 있었던 그 창세기에서의 그 언약들, 그것들이 이제 언약의 성취가 새롭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신약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가니까 오늘 평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날은 특별한 초청 설교자가 오셨습니다. 초청 설교자로 오신 분이 강대상에 서시고 오늘 모인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먼저 이 설교자가 누구신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의 작은 마을에 등장하셔서 특별 설교를 하신 분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장성하셨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되셨습니다.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구절입니다. 이 구약에 보다 보면요, 이사야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그 이사야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보내사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앞을 볼 수 없는 이들이 눈을 다시 볼 수 있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다. 이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인용하셔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설교는 굉장히 짧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많은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을 하나 가지고서 뽑으셔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셨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과 설명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앞을 못 보는 이들에게 보게 하는 자가 바로 지금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시긴 전하시는데 거기서 말하는 이 해방시키는 사람, 거기서 말하는 눈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자유를 주는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앞에 서 있는 나 예수님이다 라고 들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봐온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 그러니까 이 자신들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것을 납득하지를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오랜 시간 가까이서 본 대상은 만만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가까이서 본 사람, 그러니까 지금 어린 시절부터 좀 우리가 성장하면서 같이 지낸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우리가 좀 아무래도 오랜 시간 그 성장 과정을 다 봐왔기 때문에 좀 만만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문대 근처에 어릴 적부터 살던 사람은 그 대학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으로 자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나중에 대학 갈 때가 되니 내가 이렇게 맨날 뛰어놀던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학교가 정말 가기 어려운 학교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뭐 대학 부속고등학교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근데 그 옆에 형, 누나, 언니, 오빠들 막 술도 엄청 먹는 것 같고 되게 행실도 좀 이상한 사람들 많은 것 같고 뭔가 저 학교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들고 그냥 아무나 갈 수 있는 학교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막상 학교에 진학하려고 보니 그 학교가 정말 가기 어려운 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적부터 아무래도 보고 자란 그런 환경은 우리 사람한테 굉장히 좀 만만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을 쭉 봐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는 계속 작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에게 계속 만만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영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전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구약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엘리사 때를 사례를 그렇게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으로 사르밧 과부와 이방인 나아만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자, 구약의 선지사에 보면요, 여러 명의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그 예언자들의 대표적인 예언자가요,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인데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과부인 사르밧 과부, 그리고 이방인 나아만, 군인이었던 이방인 나아만 장군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하자 사람들은 큰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고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서 고향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고향에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고향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계속 작게 여기는 거죠. 왜냐? 어린 시절부터 내가 성장해 왔는데, 성장하는 과정을 봤는데 그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예수가 저런 말씀을 한다고? 별로 이렇게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자신들한테 굉장히 또 불편한 말도 전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을까요? 나아만 장군과 사르밧 과부를 언급한 점이 그렇게 화가 날 만한 이야기였을까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을까요? 사람들이 화가 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대상이 바로 자신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대상이 자신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은 사람이고 도덕적이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성실한 종교인으로 살아온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불편 그 자체이자 자신들 인생 전체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자 노력을 했는데 근데 내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런 건방진 사람을 봤나? 내가 저 사람을 어릴 적부터 봤는데 저 말씀을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인생 전체가 그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왔던 그 인생 전체가 모독당하는 기분이었고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신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돈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 어떤 가난한 자들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어떤 가난한 자들인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난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난한 자들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르밧 과부는 재정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맞긴 했는데 나아만 장군의 경우 재정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였던 이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은요, 재정적으로도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장군, 이 나아만 장군은 국가의 중요 공직자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넉넉한 사람이었고요. 그 형편이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언급하셨다는 그 사실을 한번 보아왔을 때는 우리가 조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좀 유추해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전적으로 가난한 사람과 여유가 있는 사람 모두를 구원의 대상으로 택하셨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가난의 형편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되기에는 조금 유리하기는 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가난은 조금 결이 다른 그런 가난입니다. 그 가난은 어떤 가난이냐? 바로 영적인, 이 내면 안에서 내면의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사르밧 과부와 나아만 장군은 공통적으로 영적 가난함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영적 가난함이 어떤 것일까요? 일단 이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시작했잖아요. 그 성경의 주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앞에 얘기도 분명히 있긴 했지만 이제 조금 더 본격적인 스토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의 계보를 타고 우리가 또 지난주에 다뤘던 야곱을 지나가지고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선택된 그 민족들, 선택된 백성들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요.
가난했고요. 그리고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이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물론 여성 인권 문제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아직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그때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는 여성은 정말 뭐 어떻게 저도 뭐 겪은 게 아니라서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기본적인 좀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사회가 그 당시 사회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아만 장군도 군인으로서 사람들과 싸우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분명 살인도 저지른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인정받고 도덕적인 사람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아만 장군도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고 전쟁 나가서 사람도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종교적으로 어떻게 저 사람의 도덕적인 행실이 정말 깨끗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 나아만 장군과 사르밧 과부는 둘 다 영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상태인 그런 영적인 가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르밧 과부와 나아만 장군은 종교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가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테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뭔가 외형적인 면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내세울 게 많습니다.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정말 평소에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나의 힘으로 잘 지키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내세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하나님도 잘 아시잖아요. 저는 아주 열심히 노력했고요. 매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잘해온 거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풍요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빚진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께 빚진 게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빚진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다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 성경 말씀에 나온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지킬 거 다 지키고 잘 살았는데 그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가난함, 내가 주님 앞에서 빚진 자구나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도덕적이고 올바른 사람들이었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항상 영적인 가난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영적인 가난함이 없는 사람들은 나 정도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 있나? 나 정도 하나님의 일 많이 하고 나 정도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 많이 하고 나 정도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당당한 마음을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누구시냐? 바로 이런 자들이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과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들. 자신의 기준 안에서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자들이 아닌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빚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겸손이 내면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동, 그러니까 이 밖으로 외형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그런 종교적인 행동보다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영적인 가난이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모인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자기 자신에게 한번 돌아보면서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풍요와 가난에 빗대어서 생각해 봤을 때 세상에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풍요와 가난을 따질 것도 없습니다. 아직 구원을 논한 단계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아직 발도 들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영적인 풍요와 가난 그냥 아직 논 단계가 아닙니다. 뭔가 이 사람들을 뭐에 대해서 생각하고 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뭐 말씀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단 발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좀 번외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영적인 가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앞에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저 사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나의 삶 전체를 모독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그러니까 이 신앙인으로서 정말 잘 사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도 다니긴 하면서 영적인 가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겉과 속이 동일합니다. 영적인 가난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고 빚진 자라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작은 존재이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계속 일하고 계속 주님을 위해 살아도 나는 여전히 빚진 자라고 생각하는 그 겸손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의 모습.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내가 목을 꼿꼿이 들고요, 어깨에 힘을 주고 정말 당당하게 나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작은 존재, 겸손한 존재, 주님 앞에서 낮은 자의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합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정말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가난한 자의 모습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가 금전적으로 가난함을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 길로 들어가기는 더욱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난한 게요, 유리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보통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들은 대화가 아니라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여러분 아직 회사 생활은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지만 회사에서 직책이 올라갈수록 모두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좀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것들 볼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서 좀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좀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칭송받는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낮아지는 사람들은 정말 흔치 않고 많지 않습니다. 흔치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이면 자기 얘기만 합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나만 있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계속 어필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가난에 도달하기가 더욱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회 때는 구원의 길에 들어가기에 굉장히 유리한 시기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그 시기에 따른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나 자신이 아직 커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내 내면의 내 자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사춘기를 겪으면서 겪는 우리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생각이 점점 생기고요, 나 자신의 의견이 점점 생기고, 그리고 나 자신의 어떻게 보면 그 정체성이 점점 형성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과 좀 트러블이 있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 좀 갈등이 있기도 하고 한 것인데, 어쨌든 그러한 형성 과정에 있는 우리 청소년기의 그 학생들이 어찌 보면은 지금 장성한 어른들보다 이미 그 자아가 전부 다 굳어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방식이 전부 다
단단히 그 바위처럼 굳어진 사람들보다는 더욱더 말랑한 이때에 하나님을 만나기,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자리에 들어가기에 더 용이하다는 뜻이죠. 생각이 많아지고 나 자신이 점점 단단해지면 그 틈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것이 있고 항상 시간도 부족하겠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떼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진정한, 그러니까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굉장히 훌륭한데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나의 그 내면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적인 가난함으로 주님 앞에 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만족적인 나홀로 영적인 풍요가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풍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풍요가,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풍요, 나쁜 말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이 지금 오늘 설교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영적인 풍요를 누린다,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하지만 종교인들,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힘으로 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고 예배 자리 잘 지키고자 하고, 그리고 뭔가 종교적인 그 행위들과 그런 것들을 잘 하고자 하는 것들, 나의 힘으로 잘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풍요가 진정한 영적인 풍요가 아니라 자기 만족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겉핥기적인 영적인 풍요가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만났을 때 그때 오는 풍요는 진짜 풍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예배를 정상적으로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죠?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2019년 말 2020년에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발했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까지 가겠어?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예상한 사람들, 전문가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닥치고 우리의 일상 속으로 침투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의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우리의 예배,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의 방법도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 시대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우리의 형식이 바뀌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바뀌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겉으로 보이는 종교 활동들, 지금까지 그 전에 내가 교회 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남들 보이기에 정말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겉으로 보이는 그 신실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함이 진짜 신실함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설 때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정말 작은 자들이고 정말 우리가 지금은 힘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만큼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께서 그 이끄시는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간직하면서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우리를 혼내심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짜 신앙인, 종교적인 율법적인 행위로만 가득 찬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와 함께 연합되어서 주의 길로 나가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제자로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가짜가 되기 위한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짜로 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소리들과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렇게 외로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 말씀을 주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나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 인생 발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짜로 정말 겉으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율법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결단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네요.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요. 그분은 우리한테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뭔가 노예처럼 부리려고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요, 그런 종류의 그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이분은 진정으로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결단 찬양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작은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주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자랑으로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겸손한 작은 자들을 주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 또한 사용하시겠다고. 너희 또한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너희와 지금 우리와 함께 다시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주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